찬송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예배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순 회복과 전도를 위한 릴리 작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90일간의 무결석 가족 전도 주일 기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며 결실을 맺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가정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강단의 말씀이 능력 있게 하사 매 주일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중직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거룩히 지키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순 모임을 통해 서로가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온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기도와 섬김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소서. 믿지 않은 가족들이 속히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게 하소서. 재개발과 또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협상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협상 당사자들과 그리고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감동되게 하소서. 협력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맡아 주관하시는 당회와 장로님들에게 말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빻은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빻은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가 제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저지를 빻을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고마우신 하나님, 이 새벽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 같은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셨는데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보살핌 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아버지의 권위에서 안정감을 느끼도록 창조하셨고 어머니의 품속에서는 사랑을 받고 느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어린 생명이 자녀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아버지로부터 안정감을, 어머니로부터는 사랑과 위로와 보호를 받고 자라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건강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부성적인 면이 있는 것뿐만 아니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는 여성적인 어머니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성적인 하나님을 찾기도 하지만 또한 모성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또한 갈구하는 그런 DNA가 우리 마음과 몸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향이 잘못 표출되어서 인간인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사상이 생겨나기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부성적이면서도 또한 모성적인데 이러한 모성적인 모습이 가장 많이 나타나신 분이 성부성자 성령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도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어머니 같은 분으로 또한 계시하고 계시죠. 어머니처럼 나의 곁에 계시고 그 하나님은 철저히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끝없이 생명 다해서 그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고 헌신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모성적인 사랑이 가장 크게 나타나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 성경을 보면은 보혜사 성령님은 위로자로 그리고 우리를 돕는 분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부드럽습니다. 강압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 모습으로 나타나죠. 구약에서 하나님은 무서운 징계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형벌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어머니 같은 모습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죄사함 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여성적으로 어머니와 같이 죄 있고 가난하고 죄 있는 사람들을 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머니와 같은 성령님의 모습으로 또 성령과 더불어서 부활 승천하셨던 분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더불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이 가장 여성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런 어머니의 모습, 성경이 말하는 성령 하나님의 어머니 같은 모습이 뭐냐면 첫째로 옆에서 위로하시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오셨습니까? 승천하신 분이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이 제1보혜사, 성령님이 제2의 보혜사. 그러나 전능하신 성자 예수님이 성령과 더불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이 땅 위에.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진리 안으로 이끄는 그러한 역할을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 하고 말씀합니까? 어머니처럼 항상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며 위로자가 되어 주시겠다. 이게 삼위일체 신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성경이 가르치는 삼위일체 신비. 보호자가 되어서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면 가정에서 어머니가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더 그것을 뼈저리게 아마 피부로 느끼실 줄 압니다. 애들이 놀다가 학교를 갔다가 집에 딱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없어요. 그때 그 쓸쓸함, 그때 그 집의 적막함, 그것은 그 고독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인간이 느끼는 참 원초적인 그런 고독이고 그 외로움이거든요. 자녀들은 어머니로부터 하나님께서 안정감을 느끼고 위로받고 사랑을 느끼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옆에 계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서 우리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옆에 계시면서 계속적으로 소리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성령께서 헌신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 이것이 성령님의 첫 번째 어머니 같은 성품이십니다. 두 번째는 바른 길로 늘 인도해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님은 중생을 주도하시죠. 거듭나게 하시죠. 새롭게 탄생하게 합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보혜사 곧 14장 26절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세심하게 인도하시죠. 세심하게 인도만 하십니까? 아닙니다. 양육도 하십니다. 성령께서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세심하게 양육해 주신다. 마치 어머니와 같이. 대부분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교훈을 받는 것 같아도 어머니가 대부분 가르치고 양육하는 걸 볼 수 있죠. 바른 길 걸어가라고.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치시고 또 그 문제에 봉착했을 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게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어머니 같은 성품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성령님은 부드럽게 어머니처럼 인내하십니다. 자, 성경의 가르침에 성령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은 언제나 인내하시고 부드러우시고 그리고 진리를 강요하지 아니하시고 인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막 강요하거나 막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감동적으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설득하시면서 우리를 조금씩 가르치시고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살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내 안에 성령님이 근심하시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지만 그 내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이 또한 부드럽게 인내하시면서 나의 손을 놓으신 것이 아니라 죄 짓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어긋난 길을 걸어가도 능력의 팔, 사랑의 손으로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은 권능의 팔로 우리를 능력으로 붙드시고 성령님은 위로의 팔로 사랑의 팔로 손으로 우리를 꽉 붙잡으세요. 우리가 실수한다고 죄를 지었다고 심지어는 그 기대에 따라서 살지 못했다고 해서 성령님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인내하십니다. 그러면서 근심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자, 이런 성령님의 역사. 그러므로 이러한 성령님의 어머니 같은 성품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나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더불어 와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과 더불어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죠. 그러나 더 정확한 신학적인 성경적인 답변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더불어 신비하게 우리 마음에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 속에 거주하고 계신다.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님과 더불어 동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성령님의 역사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드럽게 강요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감동으로 또 진리 안으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위로로 우리는 지금도 힘을 얻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하루도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직장생활 속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 기억하고 부성적이며 모성적인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어머니처럼 우리를 향하여 부드럽게 사력 있게 인내하시고 때로는 연약함 속에 있을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에 진리 가운데로 아름답게 깨닫게 하셔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 인치신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